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맥주절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옛날 절기, 보리 농사 같은 생각만 드시나요? 현대 도시에서는 직접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지 않으니 맥주절의 의미가 우리에게는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맥주절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 해의 첫 수확물, 즉 보리와 밀을 거두며 하나님께 감사했던 절기입니다. 요즘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누리며 삽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마음은 어딘가 모르게 불안하고 지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쉴 틈 없이 쏟아지는 정보와 경쟁 속에서 우리의 마음밭은 마치 돌밭처럼 딱딱해지거나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나기 쉽습니다. 마치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처럼 혹은 핸들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불안과 걱정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감사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뭘 감사해야 하지? 이런 힘든 상황에서 감사할 게 있어? 라고 생각하기 쉽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골로새서 3장 말씀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의 씨앗을 심고 감사의 열매를 거두는 비결을 알려줍니다. 특별히 맥주절을 맞아 지난 반년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평강을 누리는 삶이 어떤 것인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그의 동역자 에바브라를 통해 복음을 듣고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는 여러 이단 사상들로 인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나 유대주의적인 율법 강조 등이 뒤섞여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구원에 부족하다며 다른 신비로운 지식이나 특정 종교의식, 금욕주의 등을 강조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골로새 교회를 보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전부이며 만물의 으뜸이심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 그 핵심에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과 감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가 맥주절을 맞이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첫 수확인 보리와 밀은 단순히 곡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돌보심의 증거였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자연 속에서 농사를 짓고 첫 열매를 거두었을 때 그들의 마음에는 깊은 평강과 감사가 샘솟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예측 불가능한 광야와 같지만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밭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심고 감사의 열매를 거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밭에 평강을 심고 감사의 열매를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마치 마음의 브레이크처럼 또는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운전대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평강 에이레네 아이엔 히브리어 샬롬 셜롬에서 유래한 개념으로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완전한 상태, 온전함, 풍요로움, 하나님과의 화평, 내면의 안정과 조화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근원적인 평화입니다. 농사의 결실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풍요로운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내 마음이 불안과 걱정으로 흔들릴 때 지난 반년의 은혜를 기억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에이레네가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 진정한 평화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주장하게 하라, 브라베우오. 심판하다, 다스리다, 규칙을 정하다, 경기에서 승패를 결정하다. 경기의 심판이 규칙에 따라 승패를 결정하듯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행동의 최종 결정권자가 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나타냅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며 가꾸듯이 평강이 우리 마음밭을 다스리도록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반년의 모든 순간 속에서 나의 감정과
상황이 아닌 그리스도의 브라베오가 내 마음을 주장하여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평화롭게 행하며 감사할 이유를 찾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이 평강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기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 화목함에서 오는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운전대를 잡고 가다가 위험한 순간에 브레이크를 밟듯이 우리의 마음속의 염려와 불안,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도록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할 수 있을까요? 16절이 그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첫째,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자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양식입니다. 마치 농부가 씨앗을 심고 물을 주어 열매를 맺듯이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득해야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지배하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날 유튜브나 넷플릭스 콘텐츠는 수십 편씩 보면서 말씀은 일주일에 한 번 겨우 펼쳐보진 않나요? 우리 마음에 무엇이 풍성히 거하고 있나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것입니다. 둘째,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말씀은 혼자만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공동체 안에서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평강을 누리는 강력한 비결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불평과 원망은 불안을 키우지만 감사는 평강의 문을 활짝 엽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감사할 것을 찾으려 노력할 때 우리는 비로소 상황을 뛰어넘는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혹시 초등학생 때 방학 숙제로 감사일기 써본 적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뭘 감사하지? 하면서 억지로 쓰다가 나중에는 작은 일에도 감사할 것을 찾게 되죠. 넘어져도 다치지 않은 것에 감사하고 비가 와서 시원한 것에 감사하고 친구와 싸웠다가도 화해한 것에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를 찾다 보면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화가 스며들지 않던가요? 맥추절은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반년을 돌아볼 때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은 감사로 채워지고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17절은 이 모든 것을 통합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의 모든 언행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때, 즉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행해질 때, 그리고 그 모든 결과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때 우리는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맥추절을 지키는 참된 의미이며 우리의 삶에서 감사의 열매를 거두는 비결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 진정한 마음의 평강을 얻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운전대를 그리스도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맥추절을 맞아 이 평강과 감사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째,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풍성히 채우십시오. 말씀은 우리 마음밭에 좋은 토양이 됩니다. 둘째, 서로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이것이 평강의 열매를 맺는 비료가 됩니다. 셋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지난 반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것을 찾을 때 우리의 마음은 평강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두는 감사의 첫 열매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될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평강과 만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 마음의 브레이크를 그리스도의 평강에 맡기시겠습니까? 맥주감사주의를 맞아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사의 씨앗을 뿌려 평강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